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12월의 첫날, 12월의 1일인데 12월 하면 뭔가 겨울이 온 것 같은 그러한 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12월답게 많이 추워진 날씨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네, 한 해가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12월을 지내시면서 지난 202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그 사랑들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나아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년의 마지막 달 12월답게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 4장입니다. 오늘 4장을 하면서 바울이 이 장을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그 초반부 말씀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권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러 가지 권면들은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심적인 그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권면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어떤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한 마음인가요? 2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와 또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간의 갈등과 사람들 간의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결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쁨과 평강을 깨트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바울이 이 서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이 교회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또 여성들도 자신의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 빌립보 지역의 어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특성상 여성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상당한 위치, 상당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불화와 갈등은 단순히 이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 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어떠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이 두 사람의 갈등이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그 갈등을, 그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갈등 상황에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울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빌립보서 이전의 말씀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제가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 주님을 본받은 그 마음으로, 본받은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서로 하나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성도 간의 갈등이, 이 성도들 간의 갈등이 주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평강을 깨트리기 충분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갈등이 없게 하도록 권면하면서, 또한 이것들을 위한 이야기로 바울은 관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용이 없을 때입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품는 그러한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향해 가져야 하는 이 자세, 이 마음가짐이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면 이 갈등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갈등의 상황까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받아준다면 이 관계가 불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관용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풀기 원했습니다.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바울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누군가에게만이 아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넓은 마음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넓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관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용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이 관용의 자세, 이 관용의 마음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내가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내가 나의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소망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먼저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반절에서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인데,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을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가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용의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나 불화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여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그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는 것이 여전히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겨도 풀지 못하고, 아니 풀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지는 않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종의 형체로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갈등이 아닌 기쁨, 불화가 아닌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 또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2장과 3장과 4장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2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4절에서 바울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누군가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바울은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나한테 전혀 수고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만큼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장 1절과 4장 4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4장 4절에서 처음에 어떻게 기뻐하라 라고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도 이 주 안에서 이걸 한 3번 정도 여러분께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이 주 안에서가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오늘 아마 3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엔 퀴리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는 엔 퀴리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엔 크리스투스. 제가 이렇게 3번 말씀드리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바울은 기쁨을 참 중요하게 여겨서 3번까지 이야기했지만 그냥 헬라어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헬라어로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기쁜 상황에서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기뻐할 거리가 하나도 없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고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그러한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바울은 그럼에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도 자신을 전제로 제물로 드릴지라도 성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보다도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날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1305면입니다. 1305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5면입니다. 찾으셨으면
3장 17절과 1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자신의 조국이 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할 것을 알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이 하박국이 자신의 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7절 앞절인 16절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게 당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참 두렵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어서 17절과 18절에서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기쁨이 된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그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이어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 우리가 기도하는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에서 나타난 것으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염려가 무엇일까요? 염려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염려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 그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걱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걱정인 것입니까?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짐을 지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러한 염려입니다. 생각만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염려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염려, 그런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를 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혀야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염려하고 싶어도 염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이 기도와 간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할까요?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기도가 참된 기도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기도를 한다면 우리 안에서 절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초점이 또한 저절로 하나님께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응답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한 응답을 하더라도 나는 감사한다, 나는 감사함으로 그 응답을 받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참된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모두 응답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그 평강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한 이들에게 허락되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모든 염려로부터, 모든 걱정으로부터, 모든 근심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십니까? 쓸데없는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을 놓지 못하고 꼭 붙잡고 그것들로 스스로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로부터,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들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불화가 아닌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은 한 마음을 품고 관용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